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앞으로 지어질 그 아파트나 건물에 대하여 장차 이렇게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실내를 꾸미고 또 그 구조에 맞추어서 가구를 배치해 놓고 아름다운 모습을 모델하우스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델하우스다 보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때로는 세상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들을 주님의 그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자, 부탁드렸죠.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에도 높아지고 싶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기를 원했는데 이 두 제자가 먼저 그걸 말하는 바람에 그들 속에서 여러분 그 욕구들이 막 충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고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힘 있는 사람이 최고다. 돈 많은 사람이 강자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높고 힘센 자리에 올라갈까?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주님은 이런 인생들의 본성을 인정하시면서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다르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다. 세상 나라는 권세를 부리는 나라다. 하지만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으뜸, 최고는 섬기는 자이며 낮아진 자이며 종이 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죄에 순응하고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 본성을 부인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 앞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지, 그러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러 오셨대요. 그냥 이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내가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이게 파격적인데 더 파격적인 것은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종 되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도 귀가 닳도록 들어가지고
맹숭맹숭하지만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가령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시골에 재래시장을 갔어요. 그럼 거기에 온 상인들과 손님들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여기에 오셨냐고. 그리고 막 악수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는 또 그걸 보여줘요. 왜요? 대통령이 서민들의 가장 대표적인 삶인 시장에 와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자유라는 복이에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속에서 이 자유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가장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먼저는 율법의 무거운 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율법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무거운 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걸 못 지키면 저주를 당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또한 율법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은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죄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전에 죄 아래 팔린 인생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요, 영원한 죄의 저주와 죽음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에서 광복만 했었어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해요. 첫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둘째, 이 자유를 종노릇하는 데서 써라. 둘 다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유를 얻었으니 첫째, 다시는 종노릇하지 마. 둘째, 이 자유를 종노릇하는 데 써야 돼. 자, 똑같은 자유를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이게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또다시 종의 노릇을 하라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 뭡니까? 현재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근데 뒤늦게 거짓 사도들,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복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복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 순종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들어왔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자, 이 율법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가 또다시 자유하게 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이 율법의 멍에를 또다시 들러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즉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믿는 자마다 자유를 주셨는데 왜 또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죄와 율법에 해방되었는데 특히 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느냐?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이 너희의 자유로 또다시 종노릇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자유를 통하여 뭐 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종노릇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또 매이고 그거 아닙니다. 혹시 내 구원을 이루는데 율법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을 끼칠까 봐 율법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어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유로 뭘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자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디 진짜 뭐 종이 되거나 구속되어서 매여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영적으로 죄의 멍에는 빼고 우린 다 자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 자유를 주셨을까요? 야 자유다. 이제부터 내가 옛날에 누리지 못했던 거 다 누려야 되겠다. 어떤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으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또 회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뭡니까? 속는 거죠. 또다시 육체의 기회를 통하여 죄 짓는 일에 그들은 빠져 살아갑니다. 여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제부터 자유인이 되었으니 그동안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던 모든 육체적인 것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방종이라고 말하는데 육체적 방임입니다. 내 안에는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내 육체를 통하여 죄가 끊임없이 나를 끌어당겨요. 너 이거 좋아하지? 너 이거 옛날에 좋아했잖아. 그러면서 내 죄의 옛 습성을 끌어당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부릅니다. 육체의 욕심. 17절에는 육체의 소욕, 19절에는 육체의 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이 육체를 통하여 죄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육체가 원하는 것, 곧 내가 원하는 삶과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 내게 주어진 이 자유는 개인적인 욕망인 것, 육체적인 소욕을 위하여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건 뭐예요? 그게 죄에 속박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여러분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우리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어요. 정욕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걸 철저히 자기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기뻐하는 대로. 여러분 죄는요 항상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무서워하는 쪽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너 이거 좋아하지? 죄는 항상 내게 유익되는 쪽으로 유혹해요.
이처럼 과거에는 죄의 정욕에 이끌려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왜?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대하여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로마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허락하지 않으면요, 죄는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통하여 끊임없이 좀 허락해줘, 좀 죄 짓는 것을 도와줘, 무엇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느냐?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기회와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 우리에게 틈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받은 그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종로로 다니서는 안 되고요, 성령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서로 간에 정말 섬기고 낮아지고 종이 되고 베풀어주고 이런 삶을 살 때 이게 뭐다? 이게 진짜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이에요. 결국 주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서 내가 종노릇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은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연애하고 사랑해가지고 결혼합니다. 처음에는요, 결혼하면 와, 서로 없으면 떨어지면 못 산다, 그래갖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면 뭐 처음에는 결혼에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잘 섬기죠.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자기 중심성, 자기를 위한 죄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가 됐는데 자기 중심성이 드러날수록 부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 나를 안 도와주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내 말을 안 듣냐, 왜 무시하냐,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죄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하면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그런 가정은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혼한 순간부터 뭘 해야 되죠?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종이 되어서 종노릇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곧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교회인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자유는 과거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어요.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그게 죄의 요청인 줄도 모르고 그걸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소욕인 자기 중심성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게 뭐다? 그게 진짜 자유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자유야, 자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야.
이들은 영생이 있었고 자유를 주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길을 주님께서 이 자유를 통하여 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계속 길 것이지만, 이 자유를 너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너는 멸망하게 될 거야. 선악과를 딱 봤어요. 자기 육체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그 자유의 말씀이 있었는데, 선악의 열매를 먹는 순간 내 육체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좋겠다, 저거 먹으면 내가 유익하겠지. 그 자유를 자기의 유익으로 택하여 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진짜 자유가 박탈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서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죄를 지은 것이 자기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여러분, 자유가 깨어진 순간부터 에덴 동산은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힘이 있으면 권세도 부리고, 내가 높으면 그냥 마냥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옥같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사 자기 몸으로 종으로 섬겨주셔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높아져 본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살아봐도 100년 이상 사냐? 뭘 그걸 갖고 화내고 마음에 dum고 그러냐? 걱정하지 마. 그 사람도 100년도 못 살아.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힘 있다고, 권세 있다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세를 부리는데, 세상 사람들도 좀 이해해요. 걱정하지 마. 저 사람 100년도 못 사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마음고생해. 그냥 털어버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세를 부리는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참 어감은 좋지 않아요.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아주 옛날에 코미디 1번지입니까? 80년대 나왔던 개그 프로예요. 그때 그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다 기억하시죠? 아주 유행이 됐었죠. 애들 보기만 하면 난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지만 실제 자기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가 옳다고 여겨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거 내가 옳아봤자 그게 얼마나 옳겠습니까? 옳다 그러면 그 인정받음이 영원합니까? 차라리 내 그 육체의 욕심, 내가 옳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육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욕심을 어떻게 하라? 자유를 가지고 그 욕심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함으로 내가 죽어지라, 종노릇하라. 그게 진짜 여러분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방종으로 나가면 그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죄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함부로 살아가면 그거 이단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 육체의 부활을 모르고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으니까 무엇만 위해서 살아가느냐? 현재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왜? 죽으면 끝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부활이 없으면, 내가 부활이 없는데 그 맹수와 싸워 순교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만 사느냐? 자기 중심, 자기 육체,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부터 그래, 내가 자유를 얻었지. 근데 이 자유는 내가 높아지는 자유가 아니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유야.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바로 이 종노릇, 이 섬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로 무엇이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도리어 유순한 자, 유모, 다른 말로 말하면 젖먹이는 어머니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아 놓으면 이 아이를 위하여 뭐만 하느냐? 종과 같이 이 아이를 섬기기만 해요. 아이를 낳는 순간 어머니는요, 이 아이에게 야, 내가 너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왜 너 나 섬기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어머니는 아이를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사랑이죠. 근데 바울이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내가 유모가 되어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 쫓아가니까 여러분 자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또다시 그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는데 쓰지 마십시오. 교리적으로 딱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유를 어디에다가 쓰라고요?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는 데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지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 지키면 복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가지고 엑기스를 쭉 짜면 그 안에 하나가 딱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냐? 사랑이라는 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모르지만 주님이 자유를 주셨고 내가 구원받았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 그럼 나도 섬겨야지. 섬기고 낮아지고 종이 내는 순간 그 사람은 율법을 모르지만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의 조문대로 지켰다 그래서 그게 뭐 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되어짐으로 그걸 지키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지키면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셨다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끔 목사를 주의 종 그러는데 심히 부담되는 말이에요. 진짜 부담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주의 종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종이다. 여러분의 그 자유를 죄의 유혹 가운데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기회를 틈타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기를 여러분 물리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의 그 사랑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갖고 우리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